에스라 성경 강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조금씩 잘리게 되면은 이야기 한 덩어리가 막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10분 쉬려 한다고 10분 다 쉬면 안 되고 10분 쉬려면 9분 딱 쉬고 들어와야 돼요. 자, 아까 설명 드린다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거니까 이건 머릿속에 노트 하지 말고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게, 그러면 이제 구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 맨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구약이라는 말의 의미인데, 구약이라는 말은 쉽게 하면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여기는 뭐 영어를 되게 잘 하는 분이 많아서 여러분, 이 영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번역을 잘못하면요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우리 한국에 아주 꽤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김용옥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김용옥. 때로는 막 강의를 신경질적으로 막 하고 그래요. 그렇죠. 대단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구약을 낡은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왕이면 늙은 언약 그려야지. 이런 올드 테스타먼트 할 때 늙은 언약 되죠. 아니면요 쾌 묵은 언약, 그것도 맞는 말 그렇죠? 그러니까 옛 언약이냐 낡은 언약이냐 그 번역할 수 있는데 의미를 생각할 때 이것은 낡은 언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오래됐다고 낡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구구단이 낡아졌습니까? 아무리 오래됐어도 낡아지지 않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에서 낡아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드 테스타먼트 하는 것을 낡은 언약 그래 번역하면 안 되죠.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옛 언약. 그래서 먼저 체결된 언약 그런 뜻이지. 어쩌면은요 먼저 체결된 게 더 중요한 거야. 근데 김용옥 교수는 그걸 옛 언약을 낡은 언약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실수를 하지만은 일반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회 목사님들이 낡은 언약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의식 속에는 정말 낡은 언약처럼 생각해요. 김용옥 교수만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은 쾌쾌 묵은 언약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사들도 신약도 다 알 수도 없는데 그 쾌쾌 묵은 두꺼운 언약을 어떻게 공부하란 말이냐 하면서 우리 구약 성경을 딱 그저 잘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은 구약만 모르는 게 아니라 신약도 모르게 돼요. 구약을 바르게 이해 못하면 신약은 엄두도 못 내는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신약은 좀 알겠는데 구약은 너무 두껍고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은요 신약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구약하고 신약하고 어느 것이 더 어려우냐면요 신약이 훨씬 어렵습니다. 신약은 수준이 아니라 차원이 달라요. 벌써 구약은 읽으면 알만한 내용입니다. 읽기만 해도 알만한 내용이라. 근데 왜 사람들이 구약을 어렵다 하느냐, 내용이 수준이 높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두꺼워서 어려운 거예요. 안 읽어서 어렵고 못 읽어서 어렵고 두꺼워서 어려운 것이지 내용 자체가 무슨 수준이 높아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가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공부를 잘 해야 신약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구약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분 또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자꾸 나냐면요, 우리가 구약은 몰라도 신약은 좀 압니다 뭐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또 반발심이. 아는 게 아닙니다.
신약도 잘 몰라요. 구약을 잘 모르는데 신약을 어떻게 알겠어요? 전부 엉터리를 알고 있습니다. 알긴 아는데 엉터리를 알고 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을 뻔했다 싶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잘못 전해줬고 저도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치다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잘못 배웠다는 사실을. 근데 목사들은요, 참 자기가 잘못 배웠다는 말 하기도 어렵고 또 성도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고백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해야 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 잘못 배웠으면 잘못 배웠다 고백을 해야 되고 잘못 가르쳤으면 잘못 가르쳤다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야 돼. 자, 구약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말하면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구약이죠. 근데 그건 정확한 말 아닙니다. 그는 구약 성경이라 할 때 구약 성경이라는 책에 들어있는 책이 창세기부터 말라기다. 그럼 틀린 말은 아닌데 옛 언약이 무엇이냐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옛 언약은 엄밀히 말하면요, 레위기가 옛 언약이에요. 그런 말 다 처음 듣는 말 맞죠? 레위기가 옛 언약이다 하는 말 하면 되게 처음 들었을 거라. 왜냐면 구약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잘 몰라요. 이 구약 성경을 잘 몰라요. 로만 카톨릭도 잘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도 구약 성경을 잘 몰라요. 이슬람교 물론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의 다 구약 성경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신약도 잘 이해 못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잘 배우면 신약도 이해되고 신구약을 다 배우면요 계시록도 깨끗이 이해가 됩니다. 깨끗이. 자, 레위기가 옛 언약이고 레위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레위기하고 출애굽기 일부 이런 내용이 일찍 기록됐는데 어떻든 완성된 걸 하면 구약 성경 중에 레위기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그죠. 이것은 시내산에 머물렀던 1년 안에 이미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레위기가 다 기록되자 시내산 떠납니다. 시내산 떠나서부터 바란 광야를 통과해서 시인 광야로 가는 그런 길에 있었던 이 기록된 게 그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 민수기는 무슨 얘기냐? 민수를 헤아려 기록했다. 백성의 수를 헤아려 기록했다. 인구조사했다. 그런 뜻인데 민수, 백성의 수. 단지 인구조사만 한 게 아니라 인구조사를 2번 해요. 언제 하느냐? 시내산 밑에서 한번 하고 40년 훈련 다 끝나고 마칠 때 한번 하고 그러니까 훈련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하고 훈련 끝나고 한번 하고 이렇게 인구조사 2번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인구조사와 인구조사 사이에 뭘 하는 거냐 하면은 훈련합니다. 훈련. 무슨 훈련이냐? 레위기대로 살아보는 훈련이에요. 레위기라는 율법을 받기 전에는 제멋대로 살았어요. 애굽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레위기라는 율법 받기 전에는. 그런데 레위기라는 법이 완성되니까 이제는 레위기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는데 당장 어렵거든요. 당장은. 왜냐하면 애굽에서 400년간이나 애굽 사람들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 살던 습관을 다 생활 습관을 다 제쳐두고 레위기대로 살아간다. 어렵죠. 그래서 어려우니까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가나안 땅에 본 무대에 나가서 자꾸 실수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 이 광야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우리끼리 있을 때 한번 연습해보자 하고 연습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야 훈련, 선민 훈련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민수기가 그래요. 그 다음에 신명기라는 책은 무슨 책이냐면요. 광야 생활 끝에 광야 생활을 마칠 때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를 가지고 설명한 거야.
레위기가 본문이고 신명기가 설교입니다. 율법을 설명한 거예요. 율법. 레위기라는 율법을 설명한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오경의 중심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냐? 출애굽기는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기까지의 언약의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해요. 우리가 애굽 땅 바로의 종되었던 집에서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을 기억하사 그 종 모세와 아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바로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그때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구워 먹고 그 진설병을 구워 가지고 그냥 그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해 계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오르내리면서 이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이 뭐냐?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뭘 말하느냐? 창세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시내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재해서 그 뇌성병력 같은 소리로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시냐 하고 근원까지 소급해서 증거하자면은 그분이야말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인간이 타락하자 홍수로서 심판했던 분이고 그래도 홍수 중에도 노아의 가족을 어여삐 여겨가지고 남게 하셨는데 그 노아의 자손들이 또 불신앙으로 기울어져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쏙을 새기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온 세상을 흩어지게 하신 분이고 그 흩어진 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우리보다 앞서서 애굽 땅 보내가지고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그 덕분에 우리가 고센 땅에서 아주 비옥한 땅에서 한 400년간 편안히 살았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기록했었다.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오경이 레위기가 중심이 되어 있죠. 맞아요? 오경의 중심이 레위기래, 레위기. 그리고 구약의 핵심이 레위기가 구약입니다. 자, 이 한마디를 모르면요, 구약은 100만 년 교회 다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경의 중심이 무슨 책? 구약의 핵심이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한 책이 민수기. 레위기를 가지고 설명한 책이 신명기. 레위기라는 언약의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라는 언약의 주체를 기록한 책이 창세기. 자, 요 필기 안 해도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필기 안 해도 돼야 돼. 필기 해가지고 그거 보고 읽는 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필기한 거 잊어버리면 어째요? 그건 말장 헌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돼버려야 돼. 아하! 여기 강좌를 들으면서 속으로 아하! 그렇구나. 아하! 이런 말이 막 거듭거듭 터져야 돼. 그래서 66권 그 아하가요. 한 660번은 나와야 돼, 그냥. 자, 오경이 유기적 상관관계가 있어. 이해가 됩니까? 말아요. 지금 이해가 되는지 말하는지 지금 무슨 또 엉뚱한 소리 하는가.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미국에 있는 신학대 도서관 다 뒤져 단 한 절도 안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신학을 하겠다고 한국 신학이 시원찮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신학을 온 분도 목사님 꽤 있을 텐데 미국 신학 100만 년 해봐도 몰라. 안 보여. 없으니까 그런 말이. 그 다음에 레위기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언약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며칠이죠? 3월 21일. 오케이.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워싱턴 DC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성경 강좌를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 집사님이 연락 책임자가 되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워싱턴이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내가 건강이 따라주겠나 별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어떻든 제가 이래저래 듣다가 했어요. 여러분 하는 순간에 제가 약속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약속하는 속자가 묶을 속자야. 묶을 속. 하는 순간에 내 스스로 묶어진 겁니다. 묶어져서. 그렇죠? 묶어지니까 이게 내게 전화했던 집사님이 이게 묶여져 있나 도망갔나 하고 자꾸 전화줄로가 땡겨보는 거야. 묶어져 있는지 도망갔는지. 그래 이제 임박하니까요. 그 전화줄을 자꾸 땡겨요. 땡기니까 제가 저 아시아의 끄트머리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박목리 975번지에 제가 사는데 거기서 그 묶어진 끈에 의해가지고 이까지 끌려왔다니까. 왜? 묶어졌으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란 걸 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면은 인격입니다. 제가 지금 인격자예요, 제가요. 왜? 약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 약속을 지키기, 그렇죠? 그리고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약속을 할 수 없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비인격입니다. 여러분, 개가 약속을 안 지켜요, 그렇죠? 내가 볼 때 하나님 만든 동물 중에 친절하기로 말하면 개가 제일 친절한 것 같아. 맞아요? 내가 별로 잘해주는 거 없는데 그 나 같은 걸 주인이라고 막 올 때마다 개가요 나 피곤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한여름 더울 때도 주인은 오는 줄 알면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막 껑충껑충 뛰고 막 뽀뽀에다가 핥아주고 막 하여튼 과잉친절이야. 과잉친절. 그렇지만은 개는 개야. 왜 개냐? 약속이 안 돼요. 나는 내가 이 인격자라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참 존중해요. 그리고 지가 나하고 약속만 하면은 내가 안 매놓고 풀어줄 용의가 있어요. 너 딴 집에 가지 말고 사람 함부로 물지 말고 그리고 집 안에만 딱 있겠다고 약속해라. 그럼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이제 약속이 안 돼요. 할 수 없이 제가 올 때 개고리를 해가지고 매놓고 왔어요. 여러분 돼지하고요 약속이 안 돼요. 너 이웃집 가면 안 되고 집 안에만 있어라. 해놓고 그냥 막 풀어놓으면 온 동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날 때부터 감옥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나온 날이 이제 죽는 날이야. 그렇죠? 왜 이게 돼지가 감옥에 있느냐? 약속을 안 지키니까. 미국도 감옥에 들어있죠? 왜 그 감옥에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약속을 안 지켜 그래. 그렇죠? 법이 약속입니다. 법 전공 한 번 없어요? 법은 약속이죠? 아니, 법 전공 한 번 좀 이야기해봐. 법은 약속이죠? 사회 계약이야, 사회 계약. 법이 바로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을 너무 안 지키니까. 그럼 이제, 가볍게 할 때는 벌금 얼마 내고, 이제요. 약속 안 지켰다 해가지고. 근데 심하고, 반복되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다.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가야 돼. 너는 돼지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너는 감옥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땅에서는 감옥에 죽으면 지옥이야. 전부 다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안 지키기 때문에 땅에서는 감옥이 있고 죽어서는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란 것은 인격자만 할 수 있고 인격자는 지킨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함께 도모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차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착해도 안 돼. 그렇죠? 아무리 착해도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 일 못하죠? 아무리 예뻐도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일 못해. 그렇죠? 아무리 알랑들롱처럼 생겨도 약속 안 지키면 일 같이 못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약속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분들이기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들 되어야 돼요. 약속을 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는 분들이 되어야 천국까지 끌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개고리 안 메고 있죠? 응? 고리 아무도 없잖아 봐. 하긴 목걸이 있긴 있다마는 그 목걸이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개고리를 하는 것은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코를 깨거나 또 개고리를 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또 감옥에 가다 놔치도 않고 또 여기 온 거 여러분 억지로 온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봐요. 억지로 온 사람들. 없잖아. 하나님이 신사기 때문에 억지로 오게 안다고 억지로. 모르겠어. 부모님이 막 거저 해가지고 오늘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 안 합니다. 언제든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처럼 해야 돼. 저는 성도들에게도 억지로 강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없이 반복된 얘기라. 약속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이걸 레위기라는 언약책에 기록됐는데 그 뒤에 이제 5경이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뭘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약속을 그 레위기라는 언약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기록한 책이 역사서야. 다른 나라 역사하고 다릅니다. 이 히브리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딴 걸 쓰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그 레위기를 지키면서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지 안 지키면서 사는지 그것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싱거울 정도로 쉬워요. 어이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이게 뭘 기록한 건지 모를 때는 역사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사서라는 게 히브리 역사는 다른 역사와 달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역사야. 언약의 역사. 그 언약의 역사는요, 언약을 지키며 살았는지 안 지키며 살았는지 그것만 써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 레위기를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냐면요, 복을 주신다고, 삶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레위기를 지키면은. 복을 얼마나 주느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덜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처자식이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가 네 원수가 너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간다. 너는 꾸어 줄자 너는 꾸지 아니한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온갖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는 26장에 있고 이걸 설명한 내용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막 복준다 하는 그게 레위기 26장이 본문이고 그걸 해설한 게 신명기 28장이라. 레위기가 본문이고 신명기가 해설이니까.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복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데 저주를 얼마나 받느냐? 복 받은 것의 4배만큼이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시내산 밑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할 때 그냥 약속한 게 아니라 소를 잡아가지고 반을 쫙 하고 쪼개요. 쪼개가지고 한쪽은 이쪽을 대셔놓고 한쪽은 이쪽을 대셔놓고 그 쪼갠 사이로 계약한 갑과 을이 그 계약한 쪼개진 소 사이로 지나갑니다. 만약에 소를 쪼개가지고 이쪽을 대셔놓고 이쪽을 대셔놓고 그 피가 흐르는 대로 피를 밟으면서 두 사람이 지나갔으면 소가 확실히 쪼개진 거 맞죠? 이게 또 물어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지나간 후에 도로 붙이면 붙어요, 안 붙어요? 돌이킬 수 없죠? 그렇게 엄숙하게 언약을 맺습니다.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소의 몸이 쪼개진 것처럼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 없기로. 여러분 새끼손가락 걸고 이렇게 언약한 게 아닙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쪼개놓고 그 사이로 여호와께서 먼저 지나가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확 지나가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그걸 지켜서 행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안 행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역사에서 읽어볼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냐?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면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건 뭐냐?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키지 않고 살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돼. 착하고 말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 언약이 레위기에 기록되는데 이 레위기에 기록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내용을 꼭 짜서 그 내용을 딱 정리하면요 2가지입니다. 2가지.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요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역사서 읽어가다 보면요 그 언약을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지켜서 많지 않아요. 그 언약을 지켜가지고 복 받은 사람이 있긴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사람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향 믿으신 분이다. 확실히 언약을 지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하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지혜와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시가서가 나온 거예요. 그 언약을 지켜서 복 받은 사람들이 남긴 문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와 기도와 지혜와 이런 게 나왔다. 이런 게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 봐요. 저처럼 해봅시다. 저를 따라서요.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꼭 4분의 3박자 같죠?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하면 12권, 12권. 이거 12권 전부 딴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레위기를 지키며 살았는지, 안 지키며 살았는지를 써놨습니다. 그러면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 노래와 지혜와 이런 문서를 남겼는데 이것이 시가서 혹은 지혜 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자,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뭘 받는다고?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극히 소수고 대부분 언약을 안 지키는데 그 언약을 안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저주를 퍼붓느냐? 또 그렇게 안 했어 또. 아니 언약 지킬 때 복도 주셨으니까 언약 안 지킬 때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금단이가 대답을 안 한 거 보니까. 아니 저주 안 내려올 테니까 대답을 해봐. 하나님 잘못이 없죠? 아니 언약 지킬 때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지킬 때 저주를 내려도 하나님 잘못이 없죠? 저주를 내려도 하나님의 공의는 흔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 지킨다고 바로 저주를 퍼붓느냐? 그리 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하면은 저주를 내려도 공의만 하면은 하나님 잘못이 없지만은 그럼 공의는 세운데 하나님 사랑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바로 저주를 퍼본 게 아니라 언약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시대를 위해서 저주를 준비해요. 준비해놓고 보류하고 미국 사람 말로 홀딩을 하는 거예요. 보류를 해. 보류해놓고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찌하여 이렇게 어기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책망을 해요. 그 책망하러 온 사람이 예언자야, 예언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언서가 나오는 거예요. 예언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이런 분들은 예언 문서를 남긴 문서 예언자고 어떤 문서도 남기지 않은 비문서 예언자가 있어요. 비문서 예언자. 그 비문서 예언자가 누구냐면요. 엘리야, 엘리사, 아히야, 오뎃, 이또, 갓, 나단, 이런 수많은 예언자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예언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언자가 이렇게 문서 예언자만 이렇게 많고 비문서 예언자가 또 그렇게 많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켰단 말이요, 안 지켰단 말이요. 예. 지키면 잘 지키고 있으면 예언자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예. 그러면 예언자가 나타나는 시대는 잘 돼가는 시대예요, 잘못 돼가는 시대예요? 상당히 잘 통하고 있어 지금요. 다시 물어봅시다. 그래 예언자가 오면은 칭찬하러 와요, 책망하러 와요? 아시는 말씀 하시나 마시나죠. 그 책망 들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예? 때려 죽여버려 그냥.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 복도 주셨거든, 그렇죠? 잘못할 때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한 거라. 그는 책망 받아도 저주 받은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안 나은가 보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미워하면요 가든지 말든지 가만 놔둬버려 그냥. 근데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왜? 회개하고 다시 은혜 받는 자를 돌아오라는 거거든. 그렇죠?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책망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보낸 종 예언자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면 기가 막히죠.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미웠으면 내가 저주를 퍼보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내가 내 종을 보냈는데 내가 보낸 종을 너희가 때려 죽게 되겠나 이놈들아 하고 다른 종을 보냈어. 그럼 다른 종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보내서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야. 너희를 사랑해서 회개하고 다시 은혜 받는 자로 복 받는 자 돌아오라고 종을 보냈는데 그걸 때려 죽게 되겠느냐 하고 그 말을 하려고 다른 종이 와서 말을 꺼내려면 그 말 하기 전에 또 때려 죽여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종 보내면 또 때려 죽이고 또 보내면 또 때려 죽이고 그를 얼마나 때려 죽이냐? 1,000년 때려 1,000년. 핍박하고 때려 죽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하에서 구약 성경을 본다면요, 우리가 통곡을 하면서 읽어야 돼. 노래하고 춤추고 워십 댄싱 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요. 지금은 울어야 할 때야. 그럼 지금은 잘 돼가고 있느냐? 더 안 돼가고 있어요. 아니 구약 시대 그때는 신약 성경도 없었고 구약 성경도 각 사람이 손에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이 전국에 한 것밖에 없어요. 어디 있느냐? 지성소에 깊은 곳에 감춰놔서 제사장이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그리고 안 읽어줘. 그럼 백성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안 읽어주고 몰라서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화가 나. 그럼 몰랐으면 그걸 알게 하려고 종을 보내면 그 종이라도 보내면 말은 들어보고 때려 죽이는 말든지 했는데 들어보다 안 하고 때려 죽이는 거죠. 그것도 하나 둘도 아니고 계속 그래 계속. 여러분 옛날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했냐? 어떤 농장 주인이 말이야 포도원을 사가지고 산 울로 두르고 접자는 구유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해가지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갔다. 그리고 실가 때가 되니까 그 실가 얼마를 세로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네.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그 농부들이 악한 놈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농장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놈들 봐라 하면서 또 다른 장을 보냈대. 그래서 때려 죽여버렸어 또. 계속 보내서 계속 죽였다는 것도. 보내다가 안 되니까 이놈들 봐라 하면서 내 종들에겐 저희가 그랬지만 설마 내 아들이까지 그래 하겠나 하면서 내 아들은 보내면 순종하지 않겠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야 요건 상속자니까 요놈은 때려 죽이면 포도원이 통째로 우리가 된다 하면서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리하면은 농장 주인이 올 때 이 악한 농부를 어떻게 처치하겠네요? 예수님 물은 적이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본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본 게 바로 본 거 맞죠? 안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구약을 본 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구약 성경 때 보고 뭐 잘 된다는 말씀 없나 하고 뭐 복 준다는 말씀 없나 하고 뭐 달콤한 구절 없나 하고 그리고 다니면요 100만 년 거기 다니도 구약 성경 못 읽고 맙니다. 헛방이라 헛방다. 이런 이 기가 막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가짜인 줄은 몰라요. 이 피눈물 나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못했다는 게 여러분 성경 안 읽은 거나 마찬가지라. 다만 가지고 다닌 거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사람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내 소원과 내 욕심과 내 목적을 앞세우지 말고 심지어 목회자라도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비전을 성취하려고 성경을 그런 것만 빼다가 설교하면요, 위험해. 그게 좀 심하면은 거짓 선자들, 거짓 선지자. 근데 저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들이 좋아하거나 말거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다 설교해요. 그리고 다 강의합니다. 설교도 다 하고 강의도 다 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일을 갈고 도망을 가든지 말든지 그런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해요.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행설수설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다 이야기하면 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떠나는 분들이 소호, 복준단 마다 안 해, 젠장 그러면서 우리 집에 신방도 안 오고 안 오면 지가 오지 그래, 지가 그래. 그래서 삐져가지고 가는데 저는 그런 사람 가라 그래. 그래 미신적인 신앙생활하면 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싶으면 남아있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도. 자,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짧은 시간 내에 윤곽을 대강 여기서 정리가 되죠. 오경의 중심이, 구약의 핵심이 레위기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훈련한 책이, 레위기를 알아듣게 시켜 설명한 책이, 레위기라는 언약의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를 어떤 분하고 이 언약을 맺었는지를 소개한 책이, 레위기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기록한 책들이 역사서, 레위기대로 살아서 복받은 사람이 남긴 책들이 시가서, 레위기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사람들이 예언자가 남긴 문서가 예언서. 그 예언서를 쓴 문서 예언자가 있고 비문서 예언자가 있다. 그렇죠? 엘리야 1서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엘리사서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히야, 오뎃, 이또, 갓, 나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그런 이름도 없고 여호와의 사자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냈어. 새벽부터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는데 안 들어먹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 끝났죠? 그럼 집에 가야지 끝났으니까. 자, 이런 정도라도 구약 성경을 알고 읽는 거하고 모르고 읽는 거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다시는 구약 성경 가지고 잘 된다는 구절이 없나, 복 준다는 구절이 없나, 이렇게 안 봅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사람 내 중심, 내 욕심으로 가 성경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읽어봐. 그럼 참 하나님도 기가 막힐 거라. 여러분, 우리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하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으냐? 대한민국에 강원도만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제그마한 나라라. 근데 그 작은 나라하고 그 크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데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을 씨름을 합니다. 1,000년을. 그 1,000년 씨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되었느냐? 되긴 뭘 돼요? 쥐뿔도 개코도 아무것도 안 됐어. 여러분, 우리 이제 이번 주에 볼 것 중에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능하심을 볼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전능하신데 무능하시다는 거예요. 머리 털나거나 처음 듣는 소리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았지 무능하신 하나님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는 거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죽일 수도 없고 때리면 죽어버릴 거고 놔두면 제멋 때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은 자꾸 가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능하심. 전능하신데 아무것도 안 돼. 되는 게 없어요. 그 왜 안 되느냐? 첫째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말이 안 통해, 말이.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시는 말씀 하시나 마시나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요, 안 됩니다. 그거다 마음까지 안 통해봐. 제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도 일을 해봤어요. 전도사 초년생일 때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고세현 대학이라는 대학인데 그 학생 둘이가 평화봉사단에 실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40일을 있으면서 나하고 같이 이제 집을 짓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나는 영어를 모르고 자기는 한국어를 몰라. 그게 얼마나 재밌겠어. 재미있는데 일이 안 돼. 그래도 나는 영어를 못하고 자기는 한국말을 못하는데 말은 안 통해도요, 마음이 통하니까 일이 됩시다. 그래도 집을 지었거든요. 막 손짓 발짓 하면서 하여튼 코미디가 따로 없는 거예요. 참 재미있었어요. 하나는 이름이 데이비드고 하나는 다니엘인데 아주 거물급 영어죠. 데이비드 다니엘이 왔으니까. 전도사 보조요원이 보통 데이비드하고 다니엘이. 제가 시골교회 개척교회 하면서 혼자 예배당을 짓고 사택을 짓고 하니까 하나님 내려다보고 아마 불쌍했는가 봐. 그래서 고시원 대학에 아주 뼈대 굵은 그 보조요원 둘을 딱 보낸 거야. 야, 너 두 놈 가서 노전도사 도와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새벽기도 끝나고부터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손가락이 안 보일 때까지 하거든요. 일을 얼마나 잡아주시겠는지. 저는 미국 아이가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자기들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아마 나를 아마 욕을 했는가 봐. 속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가니까요. 하이 히틀러래 나보고. 제가 우리 이 산청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은요 노틀러로 통합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휴식 없이 강의를 진행하니까 히틀러는 저리 가라는 거예요. 히틀러도 그렇게 못 해봤을 겁니다, 진짜. 자, 이제 구약 성경이 윤곽이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 정리가 됐으면요, 구약 절반은 배운 거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창세기로 들어가면 창세기. 자, 이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신구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창세기라. 저보고 66권 중에 딱 한 것만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면요, 저는 보나마나 창세기를 가져갑니다. 두 번째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보나마나 계시록 가져갑니다. 그게 바로 알파요 오메가니까 그렇죠. 로마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로마서 없을 때 로마서가 말하는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는 이게 침례교가 많은 지역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교 장로회, 저는 통합적 목사인데 예수교 장로회 쪽에는요, 주일 예배 때 공동 신앙 고백을 해요. 그 보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 출발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어떻고 타락도 안 믿는 사람에게 보혈이 어떻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맨 먼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맞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걸 또 믿어야 돼. 타락을 믿어야 어찌할꼬 오호라 나는 골치 아픈 사람이로다 하고 이제 거꾸로 지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구세주를. 두 번째는 이제 구세주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세 번째가 보혜사 하나님을 믿게 되고, 네 번째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게 돼요.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 하나님을 증거할 때도 이 네 국면의 하나님을 반드시 바르게 증거해야 돼. 이것이 사도신경에 압축되어 있는 거라. 창조. 그래서 창조 이야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 이제 창조를 안 믿는 사람이요. 점점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창세기를 가르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가르치는 걸 실패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 실패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젊은이들이 속속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안 가르치거나 못 가르치면요, 잘못 가르치면 치명적으로 잘못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80시간 중에 8시간을 창세기 강의에 할애할 정도로 창세기를 중시합니다. 창세기만 믿어지면요 나머지는 못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아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데 뭘 못 믿겠어요? 뭘 못 믿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뭘 못 믿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도록 해야 돼. 믿어지도록. 창조주 하나님 믿어지도록 설교하고 교육을 해야 돼.